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쁜 일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참 혼돈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분열이죠.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분열입니다. 이 분열은 어찌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몸속에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서로 배반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분열, 갈등,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런 분열과 갈등 때문에 그 시대마다 참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는 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일제시대를 맞이했던 그런 과거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역사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믿지 않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분열하고 갈등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가지고 70년 동안 그런 어려움, 고난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이 어려움이라는 거, 이 고난이라는 거, 이것이 정말 이 가시처럼 항상 있는데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을까? 이런 정말 위기,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누구나 다 바라는 공통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찾아서 우리가 살면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꼭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어려움, 고난이 도대체 왜 올까? 이 세상에 이 어려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삶을 보면은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치고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표적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갈릴리가 있었죠. 갈릴리 바다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의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데가볼리라는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지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막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갈릴리라는 그 지형이 좀 특이해서요.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풍이 불고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역시나 엄청난 그런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런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애걸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다 만사형통인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정말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열의 8가지 이상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꼭 있을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제 그 간섭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삶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은 생명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대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이제 그 세계가 바로 사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사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려니까 그 사랑의 반대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살인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사단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 사랑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니까 사랑의 반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뿌려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순종하게 해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사망의 세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그 장본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그랬다.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됐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 조정받고 사단에 의해서 이제 종노릇하면서 이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우리는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어려움, 위기 그런 것들이 그냥 팽배해 있습니다. 누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런 제자들,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풍랑을 맞으면서 생명까지 위험을 겪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처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그냥 복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어차피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은 다 겪는 겁니다.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질병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시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가난에서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사는 한은 누구나 다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나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다가 끝까지 가면은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사망의 세계에서 죄를 지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사망의 세계에 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이제 인도함 받는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소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가는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서 고난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으로 믿는 자들에게 쫙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결국에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반전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고난, 누구한테나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갈릴리라는 그 지형적인 그곳을 통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일어난 이 모습은 이미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렇지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닿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미.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을 품고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바다가 나오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종말론적 의미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세상을 상징해요. 이 바다는 우리에게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뭐 타고 건너가는 겁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죠. 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종말론적 의미로 이 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 뭐를 맞이하게 됩니까?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풍랑, 광풍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어려움,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맞이해서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되어 있다,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자들이 배를 타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빠져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배를 탔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배에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막 두려워. 굉장히 걱정이에요. 엄청난 풍랑 때문에 배가 전복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랑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 어떤 광풍이 있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신다.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그런 고난이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잠 못 잘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렵죠. 근심, 걱정이 휩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 못 잘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도 고치죠. 안전병이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표적도 보여줘요. 천국 말씀도 막 전해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음에도 그 풍랑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자꾸. 그럼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Why?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도 가르쳐줬고 또 실질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는 너희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도 너희들에게 깨닫게 했는데 알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얘기했습니다. 믿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삶에요. 알고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는가는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의 여부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르죠. 예수님처럼 정말 분명한 믿음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다. 믿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데 이것은 다행이에요. 마가복음에는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더라 했어요. 믿음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믿음이 작은 자.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핑계댈 것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그런 상황에서도 전부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나 믿음 가질 거야 해서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데 자꾸 믿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믿음을 계속 키워주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얘기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그 한도가 어떠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도 자손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원부터 영원까지와 같은 말이에요. 자녀들까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는가?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17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거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평안한 삶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되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못 가게 하고 죄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영적인 환경을 완전히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해.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보면은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 죽겠다. 뭐 힘들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그냥 죽겠다가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겠다는 이 말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아닌 거죠. 이 죽겠다 말 한마디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죽겠다 소리를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로 바꾸는 게 좋을까? 이 죽겠다를 죽게 있다. 그죠? 예수님께 있다. 생명도 죽게 있다. 모든 건강 회복도 죽게 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도 죽게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죽겠다는 말 한마디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늘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해야 될까? 다른 거 다 빼고 보니까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도 주어진다고 그랬죠.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유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정말 평화롭고 잘 살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무슨 고난입니까? 그 주변국들이 유다를 침입해 왔어요. 침략했습니다. 모압, 암몬, 세세거민들이.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함께 기도하게 했고 금식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주변국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들이 침략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지켜주세요. 이 땅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찔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징계를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를 입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치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선물이 주어진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는 거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까? 무엇을 묵상할까? 세상에 사는 누구나 어려움, 이 고난은 누구나 다 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벗어날까?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갖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건 죽게 있다. 꼭 믿으시고, 현재 나라적으로도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위태로울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의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려야 되는 때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꼭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